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에게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건너뛰는 이유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주님의 선언은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주님의 선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선언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을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장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미 주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려고 하고 주님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안 됐는지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맹세를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잡혀서 죽는다라고 하시니까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냉정하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고 심각한 말도 하고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주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근심이 작은 근심이 아니었어요. 이 근심이 번지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근심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막연히 조금 근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염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확 무너질 정도로 아주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한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그 심정은, 주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이 더 고통 가운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이런 심정을 감추시고 근심과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 거처를 예비하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처는 무슨 말입니까? 거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갔을 것이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새삼스럽게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좁게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활짝 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정해진 길을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제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나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하여 간다. 그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인해하신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구원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졌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저 세상 이야기를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기도 지금 급급한데 그런데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직을 당해가지고 1년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눈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세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의 문제를 자꾸 내세와 천국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로 풀어야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천국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천국 얘기한다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시기, 지금 힘든 시기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 너무나도 분명한 소망, 너무나도 큰 소망이 우리 가슴에 넘칠 때에 여러분 근심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심이 여러분 틈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제약된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얘기를 하면 우리의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근심이 싹 사라지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천국 이야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이야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 치고 가슴 안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실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손해라든지 원통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분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보상이 되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슴에 담겨있는 이 엉어리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냐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가슴을 치고 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통증을 부욕해 안고 여러분 밤새 실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7, 80년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도 여러분 복된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천국의 죽음이나 고통이 다시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인들이 다 제거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꿈꾸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극치를 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을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천상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때는 키가 작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거드름 피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주님은 이제는 영원토록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황금으로 만든 집이고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을 천국으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물건으로 만족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찬송가를 여러분 작사를 했는데, 그가 작사한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송이 있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의 아버지 집이 곧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인 거예요. 천국은 내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죠. 믿는 자에게는 천국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무슨 천국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국 이야기만 해도 그 집이 내 집인데 그 집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어느 한 사람이 다가가서 얘 울지 마. 너 집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 집 데려다 줄게. 이 말을 하면 아이가 금세 울음을 그치죠. 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집을 생각하니까 집에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집에 가면 엄마가 날 안아주고 날 품어줄 텐데, 나를 반겨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내 여러분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집 이야기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눌리고 어떨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맞도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이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 내 집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묵상하는 자는 누구든지 울음을 그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현실 문제가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안고 실험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실직이나 배고픔이나 육신의 아픔이나 이별의 슬픔이나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통은 여러분, 우리 중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크든 작든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큰 것이 되질 못해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집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살 집으로 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잠깐 당하는 그 고통, 내가 지금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고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고 내 집으로 들어갈 건데 그 집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그 짐을 지고 갈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70년 후에 이제 여러분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본토로 귀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찼는지. 여러분 몇 달을 여행하고 가는 아주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험한 여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 내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고 그 고향에서 나의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리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흥분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향 땅을 향하여 감격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향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꾸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송이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마치 꿈꾸는 자 같았다면 짧은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홀하고 가슴 불고 여러분 가슴 벅찰까요? 꿈꾸는 자에게는 세상 근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작은 소망을 두고 살아도 지금의 근심도 이겨내는데 지금도 이 여러분 어려움을 감당해내는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서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남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남의 땅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심을 주님의 그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 그 천국을 소망하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 내 아버지 집, 곧 나의 집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근심과 걱정은 이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근심에서, 고통에서,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고통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은 여러분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세상의 여러분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면, 내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근심 고통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